반갑습니다. 3일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름을 그리고 직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물과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과연 어떤 말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즉 신자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전하고자 했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전도의 목적을 전하며 신자든 불신자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 수신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되는 본문의 개역개정 번역 성경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2절을 시작할 때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접속사로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는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뜻으로 앞과 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이 이어지며 1장 50절에 나타난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1장과 2장의 긴밀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1절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혼인잔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혼례 예식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 예식은 한두 시간이 아닌 부유한 사람이라면 길게는 7일을 이어서 진행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7일 내내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맞이해주고 하나가 되어 두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하객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은 친구의 아내, 자녀, 좀 더 과장되게는 하인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자들 모두까지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축제의 장을 갖습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잔치를 여는 주최자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음식과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를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주는 것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만약 음식이나 포도주가 없다면 축하해 주러 온 먼 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만큼 평생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강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 3절에서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실수,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연유였는지 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기 저 청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6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랜 기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제시한 해결책은 포도주가 없으니 초대된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는 굉장히 황당하고 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 될 거라고 여겼었던 그 일, 누가 봐도 당황스러워서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에 대해 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었을 때 문책을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청년이 이야기한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8절에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순종한 하인들의 대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 이 좋은 술을 어디서 났냐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둘은 같은 액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액체이기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완전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놀랍고 큰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변화를 넘어선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일을 시작으로 창세기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 그 일은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러한 사건, 서로 다른 존재가 변화되는 일을 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하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을 모르고 감탄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억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언제든 그것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을 맛본 이들이 고백했었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인들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이 청년을 보고 성경은 청년에 대해 예수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통해 영광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을 보이며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 존재에 대해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창조는 서로 다른 물질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를 변화시킨 사건을 뜻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를 바꾸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포도주뿐만이 아닌 우리들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주님 앞에서 바뀌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순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 것이 아닌 새 것이라고 말하며 옛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는 하인들이 믿고 따른 것처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어느 술보다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보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아닌 재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창조 사역은 물과 포도주만이 변화시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면 모든 자들이 신분이 변화되어 죄인이 아닌 의인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 마음의 새김으로써 죄인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고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창조 사역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이 그 말씀을 따르며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스크린과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쿠모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6월 6일 2시에 있고 토요일 11시에 돌아옵니다. 장소는 선돌 느티나무 캠핑장입니다. 교사 워크숍이 6월 14일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층 소망홀에 있으니 교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찬양하겠습니다.